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 13번째 시간입니다. 평안을 향해 가라, 평안을 향해 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이 절망과 소외 속에 사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여인은 고칠 수 없는 그 혈류병이라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피를 쏟는 병, 하혈하는 병, 이 병이 이제 혈류증입니다. 레위기 15장에서는 이걸 이제 유출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병에 걸리게 된다 해도요, 사실 고칠 수 있다라는 희망만 있으면 그래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을 보니까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에 보면요, 12년 동안 이 병을 앓았다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12이라는 것은 만수입니다. 긴 세월 동안 병을 앓았다는 겁니다. 꽉 찬 숫자 12, 40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런 숫자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꽉 찬 세월 동안 이 병으로부터 고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혈류증을 앓으면요,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이제 소외가 되고 격리가 됩니다. 모든 게 끊겨버립니다. 연락도 안 되고요, 말도 안 걸고요. 그래서 그 상징이 뭐냐면 성 밖으로 내쫓는 거예요. 이 관계를 이제 단절시키는 거죠. 성 밖으로 쫓겨나가지고 밖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전에 접근하는 것도 금지가 되고 또 회당에서 예배에 참석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여자와는요, 이혼해도 괜찮다는 법이 합법화되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이 여자는 철저하게 소외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 바깥의 문서들을 모아놓은 이 외경에 의하면 이 여인의 이름은 베로니카라고 합니다. 이 베로니카라는 여인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 그 언덕에 골고다 언덕을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이렇게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도 뛰어나와 가지고 자기 손수건으로 예수님의 그 이마에 땀방울을 닦아 주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손수건에 이제 닦아주면서 예수님의 얼굴이 새겨졌다는 그 전설 같은 이야기를 남겼던 그 여자입니다.
왜 여러분들 그 집에 예수님 그림자 지도같이 생긴 액자 그 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어렸을 적에 저희 누님이 이거 보고 예수님의 얼굴이 보여야 천국 간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겁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여튼 그 유명한 일화를 가진 그 여자입니다. 어쨌든 이 소외받고 절망 중에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를 받습니다. 이 여인이 치유받게 된 두 가지 결정적인 계기가 있는데 27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동사 두 가지가 나오는데 바로 듣고와 손을 대니입니다. 듣고 손을 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인데요. 먼저 듣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참 복된 일입니다. 여기 매일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분은 굉장히 복된 분들이십니다.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피곤하고 또 힘들고 참 꼭 이런 식으로 믿어야 되나라고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 입장에서는요,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듣는 것이 축복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병을 고침받은 그 계기 중 하나는 바로 믿음으로 만졌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랍비셨습니다. 랍비들은 이 랍비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요, 보편적으로 길을 걸어갈 때 옷을 통옷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 하나부터 짜여져 있는 그런 겉옷을 하나로 입었습니다. 이 겉옷은 직각처럼 이렇게 쭉 떨어져 이렇게 내려와서 맨 밑에 빳빳하게 된 맨 밑에 네 귀퉁이에 술을 달도록 되어 있는데 청색, 자색, 홍색 이런 끈 실을 매달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밀리고 밀리다가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된다는 그런 간절함이 아마 겉옷 끝에 달린 실, 그 옷자락을 만졌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여자만 예수님 그 옷에 손을 댄 것 같지는 않습니다. 31절 보니까요, 무리가 에워싸서 서로 밀치다가 이 사람도 되었을 수도 있고 저 사람도 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리가 꽉 차서 밀리고 밀려서 떠내려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오직 이 여자만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에게서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이 여자의 다른 점이라면 바로 간절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그런 마지막 희망이라는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그 여자의 인생을 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치유받은 자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30절에 예수님이 누가 내 옷을 만졌는지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32절부터 그 여자가 이제 사실을 다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우리는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간증의 형태이든지 아니면 친구에게 말을 하든지 내게 이루어진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결론입니다. 34절입니다. 결론의 말씀 34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본문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딸아, 사랑하는 딸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먼저 건강을 얻었습니다. 이 여인이 병을 낳았으니까 바로 등 돌리고
예수님을 등지고 돌아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여자는 그 사랑하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리고 깊은 관계로 들어갔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날 때부터 부정한 사람 세 부류가 있다 그랬죠. 여자하고 이방인하고 장애인.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세 부류는요, 날 때부터 부정한 사람입니다.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날 때부터 부정한 데다가 불결하기까지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시를 당했겠습니까? 어디 가도, 회당에 예배하러 가도 어딜 가도 무시를 하는 거예요. 은근히 무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눈빛으로 딸아, 아들아 라고 불러주시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이 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하다못해요, 일하는데 사장님이 나를 이렇게 어깨를 툭 치고 가도요, 아니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한마디씩 이렇게 해주시는 말씀에도요 굉장히 힘이 됩니다.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나를 신뢰해 주시는구나,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아무도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 없거든요. 아마 이 여자의 마음에 굉장한 기쁨, 큰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요, 평안히 가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평안히 가라. 이거 원문에는요, 이 평안히 가라 라는 말이 평안을 향해 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가야 합니까? 내가 가야 돼요. 평안을 향해서 내가 가야 합니다. 내가 지금 평안한 상태라서 평안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고 힘들고 만족스럽지 않은 삶이라 하더라도 힘써 평안을 향해 가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씻을 수 없는 그런 불치의 병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걱정, 근심, 시기, 끊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죄를 안고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런 불행의 상태, 평안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안주하지 말고 예수님께 힘써 나아간 이 여인처럼 힘써 평안하시고 힘써 행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여인에게 주셨던 주님의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